오늘 살펴볼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일들과 또 그런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여러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환의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14장을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4장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길게 편성이 되었고 다른 내용들보다 훨씬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회자 목사님하고 또 성도님들 걱정을 좀 했습니다. 72절이나 돼가지고 읽기가 만만치가 않은 장인데 잘 읽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가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길게 중요하게 이 장면을 이렇게 쓰고 있냐면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예수님의 순환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순환을 잘 봐라. 예수님의 순환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가지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는지, 더욱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고난의 본질적인 메시지,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다 깊이 있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 목적, 그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순환 과정 내용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다른 장면들보다 조금 더 충실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의 마가복음 진행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장이 바로 14장이 됩니다. 이 14장 이후로 예수님의 상황이 급변하게 되고요. 제자들의 상황도 급변하게 됩니다. 이 14장을 기점으로 마가복음은 분위기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24장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목처럼 5가지로 그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순환의 길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길, 그 인생의 방향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의 빛으로 사는 길. 오늘 본문은 의외로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매우 값비싼 향유값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고요하고 안전한 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살벌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차갑고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불꽃처럼 살아서 남아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어두움을 몰아내시며 빛으로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결국엔 절망 아니라 소망이다, 희망이다, 회복이다, 빛이다, 이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압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남자들이 압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가녀린 여인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빛처럼 혜성처럼 나타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유가 대략 얼마라고 그랬죠? 이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300데나리온 이상 값어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아시겠지만 당시 노동자의 한 10개월 이상 봉급이 됩니다. 상당히 큰 액수가 됩니다. 이 여인이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나와서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쏟아부으며 소비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살벌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뚫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여인이 이런 헌신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가장 탁월한 힘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왜 변화가 되고 헌신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각과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할 때 어떠하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영적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지금 6월절에 아무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그 존귀한 가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관습보다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해도 예수님은 어떠하시냐면 이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성을 의심받고 율법주의자들과 여러 반대파들의 공격도 이 바울이 많이 받았지만 이 바울은 어떠합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여러 책망과 손가락질과 비난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받았지만 오직 주님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위력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일 연약한 여인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여인만큼 당당하고 대범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어떻습니까? 만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삭막하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더욱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히 은혜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 이 삶이 날마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기도하시는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존귀한 가치로서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로 사는 길. 이번에는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 그 행위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었죠? 십자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계속 가리키셨습니다. 연중에 제자들에게도. 그런데 항상 곁에 있던 그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자꾸 다른 것만 바라봤고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습니다. 더욱이 율법의 전문가라고들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전혀 다른 것만 붙잡고 오히려 예수님과 싸웁니다. 예수님과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가리키신 그것, 십자가를 정확히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 여인만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떤 흥미로운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원숭이들보다 지능이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인식체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점점 고도로 그 지능이 인식체계가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 원숭이가 더 지능이 높았는데 원숭이는 전혀 발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간인 어린아이는 점점점 크면서 이게 발달하고 고도의 지능을 갖게 된다. 흥미로운 이렇게 어떤 과제로서 이것을 연구했는데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어떤 원리 때문에 이 차이가 있냐면 같은 것을 바라봄의 원리, 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봄의 원리. 원숭이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도 가리키는 것을 같이 보거나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도, 지능이 낮아도 엄마가 가리키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같이 바라보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엄마 행동에 아주 세심하게 그렇게 리액션,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감 능력이 어린아이들의 정서와 인지 능력 발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는 제자들 중 가장 유능한 인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셈이 아주 빠른 사람이라서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를 제자 무리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그는 어떠합니까? 가장 퇴보한 제자입니다. 가장 퇴보한 제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과 가장 멀리, 가장 다른 것을 바라본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은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가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딱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향유를 부은 여인을 책망하고 이거를 왜 구제하는 일에 쓰지 않았냐, 그렇게 말했던 제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사도 요한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정말 예수님과 다른 것을 바라봤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같이 보기가 정말로 안 된 대표적인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 여인은 지극히 평범했고 또 당시로서 하대받던 여자의 몸이었지만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같이 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진정 누가 예수님의 제자였을까?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주와 같은 것을 보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가리키고 계신지, 이 시대에 나의 시선이 어디에 그리고 있는지, 주님과 같은 데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지 진실하게 고민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5번째 중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아는 길. 나 자신을 아는 길. 여기서부터는 성경책을 여러분들 좀 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이나 혹시 없으시면 어플이라도 좀 펴서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10절 말씀부터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무교절 첫날인 6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라도 하듯 6월절에 잡을 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시면 이 유다의 모습이 6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유다가 대제사장을 은밀히 만나죠.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그 은밀한 계획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6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만찬 중에 예수님이 17절부터 또 보시면 21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나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이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신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6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배신하는 유다의 모습을 좀 더 비중 있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신하는 유다의 계획이 순간적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계산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선은 그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또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은 제자의 배신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어떠하시죠? 의연하게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고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건 먹고 마시면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을 얻게 될 거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망의 말씀 다음에 아름다운 잔치의 모습,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안타깝게도 또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번에는 누구죠?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라고, 나는 아닐 거라고 호언장담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배신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언제쯤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네가 언제쯤 버리고 도망갈지 그것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배신의 이야기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 있고 베드로 속에도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로 다윗을 좋아합니다. 저도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참 성경 중에 가장 사랑하는데 다윗을 참 좋아하고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참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한 사람 바울을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하죠. 이 다윗과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인생의 모델을 찾으려고 하고 비전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처절한 실체를 발견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겁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깨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앙과 신학의 최고 부흥기였던 17, 18세기의 영국의 또 유럽의 청교도인들은 무엇보다 이러한 사람의 죄성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이끄는 지도력과 영향력이 성도와 교회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아름다운 일들은 의욕이나 의지나 열정이나 성공이나 지식이나 돈과 같은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고 좋은 것,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이런 가치들로만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치들로 물론 풍요로워질 수 있고 화려해질 수 있고 잠시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추악함과 연약함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그 속에 내가 있음을, 나의 실체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항상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신경 쓰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막 선포하고 막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19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로마서 3장 19절 중간부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논리나 주장이나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세상 다른 것으로 자랑하고 자부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를 깨달으면 그 입에서 다른 말 아니라 복음과 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인정해야만 하나님이라는 가치, 십자가라는 가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실체를 보는 눈이 약해지면, 내 실체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 지식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나 중심이 되고, 그래서 바로 내가 법이 되고 내가 심판자 되고 판단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주의하셔서 나 자신을 아는 길, 이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히 사는 길이고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죽으시기 직전에 밤새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죠? 피곤해서 함께 깨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생활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죠? 아시는 것처럼 기름을 짜다, 쥐어 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심정이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34절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리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그 정점을 찍으시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우리는 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우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면서 그의 채찍 맞으심, 그리고 그의 못 박히심, 창에 찔리심 이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유명한 예수님 영화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고통에만 너무 치우쳐서 가슴 아파하고 막 감명받고 은혜 받을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어떠했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숨을 거뒀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몰랐을까요? 스데반이?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알고도 담대하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무엇 때문인지 어떠하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마다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설교했었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고요. 로마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혔고 너무 맞아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곳으로 다시 복음 전하러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어땠죠?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모두가 말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확한 정보다 가면 큰일 난다. 바울도 알고 있었지만 담대히 복음 전하러 들어갑니다. 바울도 이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기뻐해라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요한의 제자 속사도 폴리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화형에 당해서 죽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여든이 넘은 고령의 나이였기 때문에 죽이기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불을 놓기 전에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묶인 채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를 배신할 수 있냐 한마디를 딱 던지고 그 자리에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숨이 거둘 때까지 보는 그런 화형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폴리갑도 어떻죠? 죽음 앞에서 의연합니다. 의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공포에 질려 계십니다. 떨고 계십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폴리갑처럼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셨을까? 그럼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 단절의 고통이 너무 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세상 어떤 고통이나 육체적 아픔보다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사망 심판 받게 생겼는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을 우리가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분이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 대신 그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 이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언덕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렇게 목 놓아 불렀던 이유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끈을 너무나도 놓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무리 아바 아버지 불러도 전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병과 가난과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바울이 고통과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었고 교회들에게 기뻐해라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현실에서 살면서 육체의 고통 그리고 세속적인 결핍 이런 것들이 너무 함몰되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 이것을 모릅니다. 너무나 잘 모릅니다. 이 고통이 과연 어떤 고통인가? 예수님의 이 고통이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 그게 대체 뭔지 이게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돼야만 이것이 공감되고 실감돼야만 이것을 알아야만 이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바울 서신서가 있죠. 이 두 큰 책들 중에 그럼 실제로 어떤 책이 먼저 쓰였는지 아십니까? 복음서가 먼저 쓰였는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먼저 쓰였는지. 대부분 우리가 복음서가 먼저 쓰였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바울의 서신서들이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쓰인 바울의 그 방대한 서신서들을 보면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떠하죠? 너무 할 정도로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한 가지 내용.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세상 모든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다. 이 얘기만 계속합니다. 이 한 가지만. 그리고 이어지는 사복음서는 어떠하죠? 예수님의 여러 다양한 말씀들, 삶 전반의 가르침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특히 산상수훈 같은 것들을 보시면 삶의 교훈과 윤리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로 하여금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먼저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삶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하는 이 예수님의 전기집과 같은 복음서를 쓰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 이 한 가지가 먼저 제대로 깨달아져야만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과 삶 전반의 윤리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고 참되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집중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더욱 새롭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 지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설교 조금 길어지는데요. 본문이 워낙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 내용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걷는 길. 마지막입니다. 5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신문 받으시고 고초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공정해야 할 이 법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혼란 그 자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냐면 증거 불충분, 예수님을 이렇게 법정에 세워서 죄인으로 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증거 불충분하다. 그리고 2번째 거짓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본문이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증언들의 불일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십자가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옷을 막 찢으면서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신성 모독이다. 사형이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으로 이미 다 했던 말들입니다. 나중에 이방인이었던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로마 백부장도 이런 예수님을 곁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가 처형당하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로마 백부장도 그렇게 말하는데 구약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며 진리 앞에서 발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모멸과 치욕을 당하십니다. 마가는 이 장면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하인들까지 나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 순환의 하이라이트,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과 저주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당하심을 숨 돌릴 틈도 없이 우리에게 막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진리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하는, 진리 앞에선 너희의 모습은 어떠하냐.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 유명한 이 화가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내가 그 일에 동참했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그림을 그리던 중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하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오라트리오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근데 이 작곡을 이렇게 악보에다가 오선지 악보에다가 음표를 그리면서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후대 기록에 보면은 그 악보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서 음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에겐 지금 십자가 진리에 대한 눈물과 감사가 살아있는지 마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현실 속에서는 너무 쉽게 진리를 밀어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완악하고 메마른 인생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한번 펴서 로마서 1장을 같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유익하십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요. 어디에 임하냐면 불경건과 불의에 임한다고 말합니다. 불경건은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은 그것을 제가 세 글자로 요약한 것입니다. 같은 뜻이죠.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하냐면 불경건과 불의에 임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부분을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 맥락상 오늘 나온 이 불경건과 불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이게 대등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등하게 보면 안 된다고 설교했었습니다. 순서로서 봐야 된다. 불경건이 먼저고 그 결과가 불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의도다라고 합니다. 먼저 불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경건이면 좋게 된 게 아니겠죠? 어그러진 것입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불경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불의, 그 어그러진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불의, 로마서 1장을 계속 눈으로 보시면은 이 불의가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불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상숭배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린 불경건한 자들이 결국에 하는 일이 불의가 나오는데 그 불의가 우상숭배다. 불경건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우상숭배로 젖어들게 된다.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되셨죠? 네. 불경건과 불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보시면 24절에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정욕과 더러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그 정욕과 더러움대로 이들을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와 반대되고 악한 것이 얼마나 많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일까? 한참을 이 말씀 앞에서 서성이며 묵상하다가 아주 심란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오늘 마가복음 14장 본문 말미를 해석하면서 설교를 진짜로 마치려고 합니다. 불경건, 불의,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늘 맨 처음 나왔던 여인처럼 평범하고 이름 없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해놓고는 대부분 어떠하죠? 놀랍게도 불경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제자도, 그 어떤 탁월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도 모두 하나님과 같이 보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고 율법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처럼 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끈을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무엇에 해당될까요?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이제 이 불경건한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내몰며 증거도 전혀 일치하지 없고 증언도 불일치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서 그를 이렇게 내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불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고 전통 섬기고 있고 권력을 섬기고 있고 재물을 섬기고 있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과 예수님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불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험하게 맞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인들, 낮은 사람 모든 사람들까지도 따귀로 예수님을 때리는 그런 모멸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의롭고 강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런 진짜 불경건과 불의,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경건하십니까? 진리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삶에서 현실 속에서 얼마나 진리에 붙들려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붙들리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봤습니다.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붙잡고 계시고 진리에 붙들려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받들면서 헌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 진리, 그 복음의 감격을 우리는 더욱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덕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응답받으며, 예수님은 그 순간 응답받지 못하셨지만 우리는 그 덕분에 영원토록 응답받으며 그분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묵상까지도 연락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이걸 날마다 이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진리와 함께 걷는 길, 이것을 날마다 선택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4장이 제시하는 인생의 5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담대하게 주님 그 고통 감사하며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걷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